일본인 역자 기무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 마하라지를 만나게 된 그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75년 무렵에 인도의 그쪽에 뭐 요가 대학에서 뭐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책꽂이에 이 사람 책이 우연히 있더라는 거예요. 혼의 과학이. 그래가지고 본베이에서 기차를 타고 리시케시에 갔다는 거예요. 그 요가 니케탄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100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련을 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9시에 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가 체조, 아사나를 배우고 50가지가 넘는 조식법, 호흡법을 배우고 그 외에도 하타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화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웠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다 그렇게 해요. 아사나도 가르치고 호흡법도 가르치고 뭐 정화법, 뭐 코에 뭐 물을 넣어서 이렇게도 하고 뭐 실을 어떻게도 하고 그런 것들도 거기 몇 달 있다 보면은 다 막 가르쳐줘. 그때 남아있는 그런 그러고 저녁에 되면은 저녁 6시, 7시부터인가 거기에 옛날 오래된 방에서 예전에 이 마하라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요.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조식법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쿤달리니 각성이 안 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요가 이렇게 우리 가르치는 분도 이렇게 쭉 있지만 끝나고 나서 아사나 끝나고 호흡법 가르치지. 그지? 그 호흡법 한다 하는 게 국선도의 호흡법에 이제 국선도를 같이 수련해 보니까 알잖아요. 국선도의 호흡법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되지. 뭐 코를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는 그 요가에서 가르치는 호흡법들이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 쿤달리니를 각성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뭐 한두 시간 아사나 하고 마지막에 뭐 15분이나 30분 정도 호흡법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쿤달리니가 이 각성이 되느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 쿤달리니 각성이 안 되기 때문에 쿤달리니 각성이 안 돼 버리면은 그 빛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게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맥이 끊겨버리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국순도의 호흡법은 훨씬 더 깊고 정밀하고 체계이고 굉장히 파워풀하거든. 그걸 접목시키면은 쿤달리니에 각성시키는 게 굉장히 쉬워요. 뭐 쉽다면 좀 어려워지만 그러나 여기 다 이렇게 꼬리뼈 쪽의 반응들은 여기 뭐 대부분 다 뭐 쉽게 되잖아. 그 뒤에 그 과정들은 쭉 가지. 인경씨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게 쿤달리니의 각성이라. 그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지금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뒤에 다음 장에 보면은 저녁에 2시간씩 지금도 1시간 반인가 한 2시간 가까이 해요. 저녁 먹고 한 7시부터 8시 반인가 9시까지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토라타카 수행법이 있어요. 이 토라타카 수행법이 뭐냐면은 크리아 요가하고 비슷해요. 조티 무드라고 비슷해요. 근데 이걸 하더라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크리아 요가를 하더라도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거든. 그거는 왜냐? 쿤달리니의 각성 없이 이런 쪽에 어떤 위에 브라마 쪽에 이쪽에 어떤 여러 가지 빛을 모아서 하는 그걸 하더라도 그 빛에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를 강력하게 더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국선도가 가장 적합해요. 내가 국선도만큼 적합한 거 수련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페이지 보면은 빛나는 성광이 막 영안으로부터 오는 빛을 봐. 어떻게 보느냐? 이분은 자기 그걸로 본 게 아니에요. 토라타가 수행법 할 때 그 마하라지가 빛을 보내줘. 기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의 에너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방 안에 있는 100명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그 보낸 거를 받아서 이분들이 토라타카 수행법을 하다 보면은 그게 빛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기무라도 영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떠나고 나서 이게 안 돼.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이게 주유에서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 수련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가시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름 내주던 사람이 가버리니까 재료가 없는 거야. 원료를 확보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절묘하다니까. 왜 안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그러면 뭐냐. 국선도를 통해서 쿤달리니 각성시키면 이제 크리아요가를 통해서 빛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 빛으로 보는 것들이 그 빛의 세계에서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국선도가 1단계로 하면 크리아요가 2단계, 이거는 3단계. 그러니까 이 3단계가 어떻게 절판이지. 이 3단계는 이게 1단계, 2단계도 안 나는 사람이 3단계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끊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무라의 책은 소하 58년이 1983년이에요. 그리고 2년 뒤에 1985년도에 이 마라진 돌아가시거든. 이래 되는 거고. 자, 그래서 31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마라지 이분이 해탈의 어떤 3년 이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이걸 얻었느냐 하는 것들이 쭉 이제 이야기 되는데, (31페이지) 보면은, 그 옛날 사람들, 이거는 인도에서의 이야기예요. 인도의 예전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사회에 처자식 부양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 하고 나면은 산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명상을 하거든요. 이게 인도의 어떤 그 예전에 어떤 그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죠? 또는 평생 처음부터 결혼 안 하고 아예 이분처럼 마라지처럼 평생 독신으로 수행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고 은두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해서 단계까지 오르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런 그 크리아 요가라든지 국선도라든지 또는 이 마라지의 어떤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왜 인연이 되었을까? 그러고 내가 해야 되는 임무가 뭘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국선도만 수련해도 돼. 왜? 산중에서 산속에서 하루 종일 수련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가지고 제자 한 명에게만 전수를 한 거거든. 청산사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청운도인한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한 6학년 무렵에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수련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새벽에 한두 시 무렵에 일어나서 오후 한두 시까지. 그것도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중기단법을 그렇게 5시까지 동작을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서너 시간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린 몸에 술, 담배 이런 거 모르고 결혼도 안 하고 그 청정한 몸에 하루에 그렇게 그것도 되게 큰 고수의 스승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스승 옆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지도를 해주고 또 스승의 기운이 가는 거라.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이 그러고 빗나갈 열명이 전혀 없는 거라. 그렇게 하면 국선도만 해도 돼. 그런데 지금 국선도만 그렇게 할 수 있나? 못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라. 국선도만 해가지고 진기단법에 오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의 수행법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바바지께서 크리아 요가라는 거를 보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현대인들도 하면서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안 돼.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역할이 맡겨진 거다. 이 두 개를 합쳐라. 국선도 한두 타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아 요가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빛을 볼 수 있고, 쿤달리니를 각성할 수 있거든. 하루 종일 수련 안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주어진 미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단계를 올리려고 하는 그 방법까지도 연결을 해준 거죠.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내가 특이하게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에도 내가 보면은 어릴 때 교회를 진짜 많이 갔어.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누나가 그 예전에는 그 교회 못 다니게 했거든. 그러니까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몰래 교회를 가는 거야. 엄마가 저녁 먹고 마실 가잖아. 그러니까 막 모여가지고 막 어른들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마실 가서 놀고 있을 때 그때 잠깐 교회 갔다 온 거야. 그때 갔다 올라니까 가로등이 없으니까 무섭지. 그래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때 누나가 초등학교 뭐 한 6학년 무렵 그 무렵에 그 둘째 누나 셋째 누나가 교회 갔다니까. 그 교회가 되게 들판 논바닥 한가운데 있었거든. 무서워. 그러니까 내를 데려가는 거야. 나도 남자라. 근데 한 너댓 살 이때 이렇게 손에 잡혀서 갔다니까. 그러면 그냥 이 바닥에 덕석이라 그러지. 덕석에 깔아놓고 이게 앉아있는 거야 그냥 이게. 내가 어릴 때 찬송가를 다 알렸지. 찬송가를 옛날에 모르는 찬송가 없었다니까. 맨날 들으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는데 하여튼 막 앉아서 듣고 있는 거지. 근데 인상은 굉장히 하여튼 거기가 밝았던 것 같아. 평화롭고. 그래, 내 시골에 가면 가끔 친구들한테 야, 교회 놀러 가자 그러나. 그러면 이마 미친놈아, 이거 교회 그 논바닥 한가운데 교회를 왜 가는데? 예?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날 되면 내보고 노래 시키는 거야. 성탄종이 땡땡땡. 성탄종이. 그 딱 노래 부르면 연필을 주더니 공책을 하나 줘. 그거를 거의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계속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기도도 하고 이랬지. 고등학교 때도 YMCA를 갔거든. 그러니까, 거기 또 맨날 기도하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거기 중학교 때 내가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오라니까 막 가지. 그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이제 불교 쪽으로 가는 거야. 막, 그때 이제 오쇼가 막 난리 히트 치고, 막, 홍신자, 유시화 막 이럴 때. 그게 80년 중반이거든. 그러면서 크리아 요가 이제 요한한다 이 책 번역되고, 그러면서 내가 크리아 요가를 배우기 갔다가 85년도에 국선도를 배우게 되는 거야. 국선도를 배우면서 막 이런 게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시 크리아 요가를 가게 되고. 크리아 요가 가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 부딪힐 때 다시 이 책이 이렇게 옮게 되고. 그리고 이걸 하고 이제 이렇게 도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지금 이제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되고 많이 배워요. 만약에 내가 이런 강의를 안 하게 됐으면 더 세밀하게 내가 공부를 안 했겠지. 이 책도, 그죠? 내가 사실은 이 책을 거의 수십 번 읽었거든, 이걸. 수십 번. 가가지고도 보고, 가기 전에 보고, 그러고 그 세부적인 아까 쿤달린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수십 번, 수백 번, 이거를 내가 수련에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 내가 어떤 크리아 요가를 통해서 본 그림들을 여기에 또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걸 하다가.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해가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게 왜 그거대? 신기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런 전파를 하고 어떤 이게 신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어떤 그런 나한테 심부름을 시킨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확 열리는 거야. 이게.
내가 예전에 내 수련하려고 막 해가지고 안 됐던 것들이 내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막 유튜브를 만들고 막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존재들이 막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방법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라니까. 거짓말 아니니까. 이게. 이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럼 말씀 나왔는데. 와, 진짜 이게, 진짜. 내가 이게 예전에 볼 때 하고, 지금 볼 때 하고, 이게 막 확 오는 게 막 달라. 진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 지금은,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다. 아주 조그만 미세한 차이 외에는 진짜 깨달음이란 뭔지, 내 안에 신이 뭔지, 내 안에 있는 브라만이 뭔지, 이게 물질적인 육체가 뭔지, 이게 기운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이해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웬만한 것들도 다 보고, 그죠? 그러고 다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왜 그러냐. 이런 분들이, 또는 신이나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내가 이거를, 내 수련에만 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 쪽으로 내 역할을 잡고 수련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수련이 훨씬 이렇게 상승이 된다.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진짜 겸허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은 딱 마지막에 이게 딱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뭐냐면은 겸손하지 않고 내가 잘한다고 하다 보면 이 자신감이 쌓이거든. 그래 되면은 빗나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 하고 그 다음에 막 내가 하나 둘 이렇게 거짓말이 쌓여요. 그래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완전히 딴 길로 가버려. 정말 끝까지 겸손해. 그 예수님이 그거잖아. 끝까지 겸손하다. 내 안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했다. 그죠? 지독하게 겸손하잖아. 겸손해. 그 다음에 정직해야 돼. 이 정직도 수련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내 안에서 정직하지 않으면은 이 요한한다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정직하잖아. 거짓말 안 하잖아. 그죠?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속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수련의 진보가 없어. 내가 뭉개거든. 몰라도 아는 척, 아닌데도 된 척.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 진실에서 끝나버리는 거. 아까 그리스도 재림에서도 하잖아. 그죠?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합리화시키고, 그 교리 쪽으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집중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기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러면서, 정직하고 고결하게 선행을 쌓고 수행을 힘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제어하고 참고 견디고 무슨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만약 우리들이 부도덕하고 나쁜 버릇에 탐닉하거나 거칠게 행동한다면은 이 혼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지혜를 얻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게 이 몇 줄에 정말 이게 중요한 이야기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될 거야 천만에. 이게 이 지식이라든지 이게 수준이 그렇게 이런 거 다 하면서 대충 뭉개면서 이렇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절대 못 간다고. 이분이 못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요가의 8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 수련에서 중요한 건 결국 요가의 8단계를 체계적으로 다 수련해야 된다.
그 체계적으로 수련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분이 한계 같은 이야기야. 한계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분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 4살 무렵에 어릴 때부터 산스크리트 이런 거 좋아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요놈이 출가하겠다. 그 인도에서도 아들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머리 깎고 선임 된다고 똑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산스크리트를 못 배우게 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놔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를 가르치는 스승한테 자꾸 가서 배운다.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가고 싶은데 자꾸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집에 있어봐도 아버지가 맨날 싸우겠다 이래 싶으니까 딱 그때 사춘기라. 그죠? 어쨌든 아버지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가출을 해요. 그때부터 무려 40여 년간을 온갖 히말라야, 강모터리도 갔다가, 스케치 쪽에 갔다가, 하리드와르도 갔다가, 특히 인도 북부 쪽에, 히말라야, 저 동쪽부터 저기 캐시미르, 파키스탄에 있는 그쪽까지, 그게 히말라야가 쫙 펼쳐져 있거든. 거기에 어떤 뛰어난 스승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아니면 또 자기가 또 스승이 없을 때는 히말라야 그런데 깡통 하나 들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책에도 보면은 그런 데서 눈이 와요 음식이 떨어지면은 몇 달 동안 쫄쫄 굶는 거라. 그냥 동굴 속에서. 길이 막히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 자는데 곰도 눈이 많이 오니까 지도 잘 데 없으니까 동굴 속에 자고 있는데 곰이 들어와가지고 바지 잡아 당기고 자다가 밑에서 자꾸 당겨서 보니까 곰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이 잡아 당기더라도 놀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도 동굴 밖에 나가면 얼어 죽으니까 곰을 발로 차. 그래 곰이 가슴팍이 맞고 곰이 나가 떨어지고 그래 곰이 그때부터 세게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만 보면 도망가. 곰이. 같은 지역에 같이 그렇게 사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우습기도 하고, 눈물 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한 20살 무렵에 1903년도에 극적으로 스승을 만나요. 아주 높은 스승. 이 스승이 마지막 스승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볼 때는 20살 때 만난 그 스승도 내가 볼 때는 그 티베트에서 넘은 그 스승이 내가 볼 때 제자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분을 만났는데 그 스승한테 배웠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계속 수행을 해왔다는 것도 그 스승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운도인 같은 경우에도 청산스님의 그 스승님 청운도인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딱 지켜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어디 못이 찔려가지고 파상풍에 예전에는 그 병원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덧나가지고 거의 이 파상풍 옛날에는 죽기까지 했으니까 병원도 없으니까 그냥 된장 싸매놓고 그냥 낫길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게 악화되면은 그게 악화돼 죽기도 하거든.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찼다 싶으니까 청운도인이 서울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서울 왔다가 그냥 손 만지면서 자기 도력으로 확 치료하고 싹 가버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청운도인이더라. 그죠? 나이리 마사도 마찬가지지. 바바지 제자잖아. 그죠? 이 바바지가, 나이리 마사회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목만 내놓고 수행한다고 있으니까, 그 옆에 맹수들이 올 수도 있고, 방해꾼이 올 수도 있으니까, 침을 못하게, 거기서 바바지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속에서 계속 지켜줬다. 그죠? 이분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20살 때 그 스승을 만나는데 음식에 대한 그 욕망을 억제를 못해서 마을에 음식 사람들이 맛있는 거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스승이 물속에서 산매에서 딱 하는데 거기 달랑 들고 나와요. 그 스승이 열받아서 가버려. 열받아서 갔지만은 좀 의도된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스승을 만날 때까지 무려 한 30년간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히말라야에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잖아. 나중에는 자기가 15일간 산매에 들어가. 그 정도까지의 그 단계가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일간을 산매에 들어가는데도 내 안에 있는 빛을 못 봐. 그러니까 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또 다른 수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충 뭉개는 게 아니지.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뭐 도사 노릇하고 뭐 하면 되거든. 근데 자기는 아니다. 해가지고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는데 마지막 스승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거지. 이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해서 그 스승이, 200살 넘은 스승이 완전한 에너지를, 강력한 에너지를 이 사람한테 줘요. 이미 준비는 되어 있지. 통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치 안에 통로는. 강력한 에너지를 주더라도 이 사람이 받아낼 수 있을 만하게 히말라야에서 수행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에너지를 줘버리면 터져버려요. 람고팔이 요가난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그죠? 요가난다가 쓰레기 구태스와를 밑에서 수업하다가 그 고수를 몰라보고 하루는 그러자. 히말라야에 내가 가서 더 높은 스승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구태스와를 기가 막히지. 예. 뭐 가든지 가잖아. 그러니까 람고팔 그 잠자지 않는 성자 내가 그 마을에 갔었다. 그 정글에 그 기차에 가고 한참 들어가 있어. 지금도 찾기 어려워. 지금도 택시를 타고 물어서 갔어. 그 소중한 그 지역이 원주민 마을인데 팻말도 없어. 진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갔는데 잠자지 않는 성자가 중간에 만나잖아. 막 헤매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데리고 와서 그러지. 그러면서 막무라 하지. 그 큰 위대한 스승을 몰라보고 네가 나왔다고 막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가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요한한다 그러지. 왜 내한테 은혜를 주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인도의 어떤 그 터치를 하는 은총을 주는 게 스승이 자기 에너지를 주는 게 오랜 전통이거든. 요한한다 보고 랑고팔이 보고 달라니까 랑고팔이 그러잖아. 지금 내가 주면은 니는 몸이 터져나간다. 그게 안에 몸에 준비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분은 마하라지는 준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원주민 마을에 갔을 때 랑고팔이 거기서 명상했다는데, 잠 안 자고 명상했다는데, 거기에 원주민의 그 마을 주민들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거기서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SRF에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내 책에도 보면 그 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가서 딱 보니까 그분이 주무신 데가 자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할 리가 분명히 없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 원주민들한테. 여기 수행하는 데 맞나? 아니다. 이 사람들도 모르지. 근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말매난 거기서 수행을 했다. 거기서 수행을 하면은 그때 전기가 없을 때잖아요. 온 마을이 그 빛의 광의로 환했다. 그죠?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그 마을이 이분이 수련한다고 다 하셨으면은 그 마을 전체가 광의에 확 휘어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요한한테 준다고 해봐. 터져나가버리지. 근데 이분은 그 마하라지의 그걸 받아올 만한 그런 능력을, 그런 통로를 되어 있었던 거야. 이게 이렇게 돼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은총을 받잖아,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야기하잖아. 약속을 지켜라. 왜? 인류를 위해서 네가 이런 것 사람 가르쳐라.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 했으면 자기는 자기 혼자 수련하고 말았겠지. 근데 이분한테 그만한 혜택을 줘.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 이런 말할 수가 없지.
몇십 년을 갖다가 안 돼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타치 하나로 자기가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준 사람이, 야, 니도 은총 받았으니까, 니도 인류를 위해서 역할을 해.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분이 애써서 이런 책도 쓰고, 한 20권 정도 책을 썼어. 그리고 무려 한 50년을 수천 명에게 가르쳐. 맥은 끊어졌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거 안 했으면 거의 뭐 몇백 살을 살았겠어요. 그 김우라도 그러잖아. 그 에너지가 확 오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이 에너지를 안 줬으면 이분은 진짜 뭐 200살, 300살까지 충분하게 살 수 있었겠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건 왜냐? 자기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인생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도 각자가 살아온 거 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불교를 공부했다가, 또 크리아 요가 하고 싶어 했다가, 또 국선도를 배웠다가, 또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가, 또 책을 했다가, 또 인도에 갔다가,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거구나. 하는 것처럼, 또 이분도 이런 것처럼, 우리도 각자들이 그 인생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나 공통적인 거는 내가 배웠던 거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써야 된다는 그 숙제는 똑같이 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인연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내 말을 믿어야 돼요. 진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하지만은,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훨씬 더 자기 수련이 단계가 확 올라. 이 차원이 다르다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이게 어차피 내가 지식으로서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인 삼매 상태에서의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그렇게 되려면은 이런 스승들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아시겠죠? 오늘도 흥분 안 해야 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흥분했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